오늘은 6장 10절 말씀 중에 특별히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도래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기도문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또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서 그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이라든지 또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하나님이 헤아리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통치를 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번역을 했을까? 그죠? 사실은 그리스어 단어로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고 단순 과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에 의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스스로 말씀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사건의 절정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떤 수고를 하고 우리 인간이 조금 더 어떻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거룩성을 잃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과 부활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거룩의 최절정에 이른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바로 그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당신의 왕권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곳, 바로 그때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림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고 그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겨자씨 비유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는 이미 땅에 뿌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겨자씨가 자라는 바로 그 밭이 바로 세상의 교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교회인 밭을 통해서 그 믿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그렇게 자라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보면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또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와 진주를 사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 숨겨진 보화와 진주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바로 그 나라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바로 기도자는 지금 여기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도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기꺼이 기쁨을 갖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하늘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여기서 내가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그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가르침대로 내가 오늘도 기꺼이 나를 헌신하면서 그분의 계명에 맞추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전부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오늘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 삶이 매우 힘들고, 그리고 시험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기도자는 종말의 때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와 그의 구원이 오늘 기도하는 이곳에 임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자의 책임이죠. 산상수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거할 때에 그 나라가 바로 이곳에 임재하고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종말론적으로 구원한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 하나하나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가르침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겨자씨처럼 어느 순간에 새가 깃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그 밭이 어디냐면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런 도정 속에, 그 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